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앞에도 성경 잘 찾으셔가지고 핸드폰이든 책이든 잘 찾아서 읽는 건 10절까지지만 4장을 좀 끝까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룻기라는 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룻기라는 책은 사실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냥 룻과 보아스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 정도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룻기라는 책은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한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이 저자의 아주 농축되고 밀집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 이번에는 룻기 전반에 흐르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었기 때문에 오늘로 하여 이 룻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룻기라는 책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었죠. 1장을 보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스라엘 땅에 크게 흉년이 있어서 다른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갔더니 거기서 10년을 머물면서 생긴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의 여인들은 소수 약자,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과부는 홀로 남게 되면 그곳에서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6명의 가족 중에 남자 3이 죽고 여자 3만 남은 거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2만 남았습니다. 저희 그때 그렇게 질문을 해봤었죠. 그러면 떠난 나오미가 자기가 떠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는가? 혹은 그 다음에 학적으로 해석된 게 뭐였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있어서 있어야 될 것이 마땅히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잘못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날까 모르겠지만 제가 마카롱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카롱집이 마카롱 못 만들어가지고 단골 고객들이 떠났는데 단골이 떠난 것이 잘못인지 마카롱 사장이 못 만든 게 잘못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이 뭐였는지,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뭐였는지 관심이 아니라 1장 6절을 보시면 원인과 결과와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였어요. 헤세드는 지금 다양한 단어로 번역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인애, 인자, 자비, 다양한 단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호의, 이런 게 다 헤세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때 1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가 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누구의 잘못이건 그 잘못 때문에 생긴 결과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봤습니다. 두 번째 룻기에 커다란 주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데 꼭 이렇게 실현되죠. 사람을 통해 실현이 됩니다.
룻기의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였죠. 하나님의 사랑이 룻과 나오미의 어떤 결핍이나 텅 빈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 채워지냐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데 사람을 통해 채우기로 하나님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채워가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방법이 뭔지 쭉 봐왔었죠.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푸는지는 쭉 봐왔었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나오미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어떻게 베푸냐면 나오미에게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고향 땅에 남아서 너희들끼리 다시 시집을 가서 결혼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죠. 나오미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의 호의입니다. 며느리들한테 나 혼자니까 외로우니까 같이 가줘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너희는 이곳에 남아라, 나 혼자 갈게라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선대를 베풀어요. 그때 여인들이 다 웁니다. 제가 며느리 둘 중에 룻하고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나쁜 며느리, 룻은 따라갔으니까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바는 일반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나 혼자 갈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오르바가 울어요. 좋은 며느리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룻은 평범 이상의 어떤 호의를 베푸는 거죠. 룻의 호의는 뭐였냐면 따라가주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가는 거죠. 자기 시어머니와 단 둘이.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나죠. 그때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뭐였냐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가진 자들이 수확하던 시기니까 가면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그 주인들이 줍지 않아요. 이게 룰입니다. 법이에요. 왜냐?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 당시에 약자였던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은 뭐냐? 어떤 농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죠. 마침 거기 갔더니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의 밭입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굉장한 호의들을 많이 베풀죠. 호의의 특징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기의 종들만 같이 먹을 수 있는 떡도 나눠주고 물도 마시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까지 배려를 하죠. 떡만 주고 저기서 먹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여기서 우리와 함께 먹자, 우리의 가족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하면서 정서를 배려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할만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헤세드가 뭔지 우리는 보았죠. 그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룻이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곡식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었겠죠. 야, 오늘 어디에 갔길래 이렇게 많이 주워왔니? 라고 하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내가 오늘 보아스라는 인물에게 가서 그 밭에 머물러서 그에게서 이렇게 많은 호의를 얻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읽지 않았지만 2장의 이야기를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3장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명령일 수 있어요. 룻에게, 너가 지금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가 누운 자리에 가서 그에게 청혼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는 더 했겠죠. 지금도 프로포즈는 뭐 남자가 주로 하고 여성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남자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프로포즈 되도록 하길 축원하고,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분들 자매가 해도 상관없는데,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남자와의 어떤 그것이 이때는 굉장히 차이가 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룻에게 가서 그곳에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청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가요. 시어머니 명대로 너무 착한 며느리죠. 가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3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갑자기 밤중에 누가 내 이불을 들추고 들어오니까 보아스가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3장 9절,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청혼이에요. 옷자락을 펴 덮어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날개라고 되고 그 사람의 품 안에서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나와 결혼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룻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드라마 시청률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입니다. 우린 결론을 알고 보니까 별 충격이 없는데 이때 룻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와서 고향도 아닌 곳에 와가지고 웬 남자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가서 청혼하라고 말해서 시킨 대로 청혼을 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 청혼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룻의 인생을 보아스가 책임져주는 결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1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 청혼했어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 청혼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내가 1순위가 아니야. 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원래 1순위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밤에 어둡고 위험하니까 돌아가지 말고 아침이 될 때까지 머물렀다 돌아가라 라고 보아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 찾아가서 너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해줄게. 그때 내가 너의 청혼을 받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15절 보시겠어요? 15절에 보면 룻에게 보리를 6번 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너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보리를 많이 줬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6번 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룻기는 한 구절, 한 단어, 한 표현이 너무 주옥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많이 받아왔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17절에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어봤겠죠. 청혼했어? 예, 청혼했어요. 그랬더니 뭐래? 결혼하겠대? 아니요, 저보다 1순위가 있대요. 그와 먼저 물어보고 합의를 본 다음에 해줄 수 있대요. 근데 그 보아스가 17절 이르되 그가 나에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면서 빈손으로 너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나에게 6번을 보리를 주면서 당신에게 돌아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6번이라는 이 보리를 주고받는 이 관계는 뭐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한 요구에 대해서 보아스가 답변을 주는 겁니다. 어떤 답변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에 더 재미있어요. 그 6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시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려보렴. 그 사람이 보아스가 6번 준 거를 듣고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죠? 보리를 가져왔는데 많이 줬다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 보리를 6번이나 줬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봤더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날 때까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기다리고 그 사람은 이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거라는 어떤 사인을 캐치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수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신학에 가한 건 아니지만 숫자를 의미를 부여해서 풀어가는 신학이 수신학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수신학이라는 건 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어요. 어떤 수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이런 건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로 설명하니까. 또 10이나 12 이런 걸 완전수로 좋아합니다. 7이라는 수도 완전수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수가 한 게 존재해요. 뭐냐면 6입니다. 6이라는 건 부정적인 숫자로 해석이 돼요. 어떤 거냐면 7이 완전수니까 7에 모자른 숫자입니다. 그죠? 6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6번 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6이라는 수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신학의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완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완전에 거의 다 왔다. 이게 6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인 거예요. 6번을 준다라는 사인을 통해 수신학으로 어떻게 푸냐면, 보아스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6이라는 거, 어떤 직장인들 계십니까? 3팀 어디 계시 직장인들? 6이라는 숫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지금 거의 다 온 거야. 어디가 다 온 거예요? 주말이 다 온 거예요. 뜨겁게 태울 하트가 거의 다 온 겁니다. 금요일 오후 4시쯤 된 거예요. 한 주,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주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의 쉼을 열어줄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릴 주말이 거의 다 왔다. 이게 뭐예요? 6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념, 그들의 개념 속에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에 거의 다 왔다. 그걸 뭘로 사인해 주는 거예요? 보리를 6번 주면서 내가 너에게 보리를 6번 주었다고 말하렴. 너희 시어머니가 알게 될 거야. 모압 여인은 몰라요. 왜? 모압 사람이니까. 나오미는 알죠. 그러니까 답변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가 이 일이 결과가 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룻과 나오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소망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래를 책임져줄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신뢰하고 소망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아스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해석하는 만화학자들은 보아스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막연히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완전히 도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기다리고 막연함을 기다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의 다 왔다. 금요일 오후 4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리를 6번 주는 거죠. 이제 여기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전 결론 이미 알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혹은 룻이라는 인생에, 나옴이라는 인생에 텅 비어버리고 결여되어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실 거에 대한 기대가 3장이 끝날 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리 6번과 이 일이 완료되기까지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야.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가 일을 진행하기 시작을 해요. 4장 1절입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성문에 갔다라는 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성은 앞에 커다란 광장이 있어요. 성문이란 곳은 사람들이 늘 통행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문 앞에는 시장이 있고 두 번째는 법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그곳에는 성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무언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사를 하는 걸 거기서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법적인 문제들을 거기서 해결해요. 그래서 성문에 갔어요. 거기서 사람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가요.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무개,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개란 말이 뭔지 알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가 않아서 어떠한 사람을 지명하는 인칭 대명사 같은 게 아무개입니다. 야, 아무개 일로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앉아요. 2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앉으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장로 10명을 초대합니다. 장로를 초대하는 건 간단해요. 장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법적인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장로에게 있어요. 근데 몇 명 초대해요? 10명. 이 성에 10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더 많았을 거예요. 10명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왜냐?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유법. 문학적인 요소로서 소수의 것을 가지고 다수를 표현하는 걸 제유법이라고 말합니다. 10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통칭하는 대표 단위로서의 숫자가 10입니다. 그게 제유법이에요. 즉 장로 10명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 모든 성읍의 결정과 같은 거예요. 이게 제유법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는 결정의 권한을 10명에게 부여한 거예요. 소수의 선택과 결정으로 다수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제유법이거든요. 여러분, 10계명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10계명은 단순히 10개만 지켜라가 아닙니다. 저희 팀장님 너무 요즘에 잘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뭐냐면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라고 말해요. 이건 소극적으로 살인만 하지 마라라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유법은 소수, 아주 작은 최소한의 것만 설명하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아,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 생명을 내가 수호하고 지켜내야지. 이렇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적어도 이것만 지키면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담아내는 대표성을 가진 게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읍 장로 10명은 그런 거예요. 이 10명이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이 성읍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아요. 아무개를 불어서 앉힙니다. 장로를 불러요. 1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잔데 네가 기업 물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단둘이 물어도 되는데 성문 앞에 법정에서 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10명을 모아서 하는 건 뭐냐면 보아스가 이것을 비밀리에 혹은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겠다라는 각오가 이 안에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때도 마찬가지죠.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떤 조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각오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것들을 책임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보아스를 통해 투영되는 거죠. 보아스가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공식적으로 해결할 거야. 다른 편법이나 비밀리에 부끄러우니까 너의 연약함이나 너의 출신이나 너의 아픔이나 연약함들을 감추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적으로 드러내서 모두 앞에서 공적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선언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보아스의 선언인 거죠.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드라마는 드라마틱하게 흘러갑니다. 4절이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 기업을 네가 사라고 너에게 말하려고 너를 불렀다. 근데 너가 그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시고 만일 너가 물으지 않으려면 내게 말해라. 너 다음 2순위는 나야.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이 정도 왔으면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난 못해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할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절 끝날 때 그가 이르되 보세요. 내가 할게.
점점 내용이 산으로 가죠.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그 기업 무를 자 1순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아스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너가 기업을 무른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부여해 줄게. 너가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룻기라는 책을 보려면,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업 무름이라는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설명이 돼요. 기업 무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못했건 불성실했건 그날따라 그해 따라 농사가 안 지어졌건 내 땅을 저당 잡혀서 먹고 살기 위해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땅은 그 사람에게 유일한 기업 아닙니까? 그럼 그 땅을 기업을 무른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 땅을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내 생계를 잃어버린 나의 친족이나 가족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잃어버린 자에게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친족이에요. 제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성실해서 그랬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열심히 안 지었던 거예요. 그 땅을 팔게 됐습니다.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서 비루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친족이면 여러분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땅을 판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이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저한테 줘야 돼요. 지그러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죠. 하나님 이런 명령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원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이 안에 투영되는 거죠. 기업 무름은 그런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떠났잖아요. 엘레멜렉의 가문이 떠났잖아요. 떠날 때 땅을 처분하고 갔겠죠. 그 땅이 없었을 겁니다. 돌아왔는데 터전이 없어요. 그러니 보아스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을 너가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돼.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사취수라고 말하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이상하죠. 형이 죽어요. 그럼 형수가 과부로 남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동생이 책임져야 돼요. 그 둘째 동생과 결혼했어요. 그 둘째 동생이 또 죽어요. 그럼 그 과부된 첫째 형수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셋째 동생이 책임져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 이상한데 하나님도 이 안에 담아놓는 게 똑같은 거예요. 과부는 당시의 약자죠. 소수죠.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죠. 형수가 혼자 남아요. 형이 죽어서.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그 과부인 형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상한 일일 수 있지만, 그때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룻하고 결혼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기업 무를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내가 못하겠어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있어. 내가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너가 못하겠다 그랬지? 그럼 내가 할게. 근데 이때 당시에 법적인 무언가를 결정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회사끼리 어떤 거래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약속을 할 때 내가 당신과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이게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럼 너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순이니까 내가 할 건데, 너가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신을 벗어서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신을 벗는 건 뭐냐면 내 주도권에 대한 양도입니다. 그 권한이 원래 내 거였는데 이제 내 권한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거나 여호수아를 만날 때 딱 만나는 순간 뭐라고 명령하지 아십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표현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주도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뭐예요? 보아스와 아무개가 하는 거래 사회에서 뭐냐면, 아무개가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신을 벗어주면서 보아스에게 이 권한은 이제 너한테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어주는 건 뭐냐면, 어디 적어두세요. 신명기 29장 9절 10절이에요. 신명기 25장 9절 10절. 이게 신을 벗어주는 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형이 죽으면 동생이 책임지는 거, 이거에 대한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책임지는 법을 쭉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안 지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9절. 그의 형제 아내가, 형수죠,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 신을 벗는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내 권한을 당신께 줍니다.
두 번째, 이 맥락에서 이 신을 벗어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수치의 상징이에요. 내가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하는 거예요. 얘따 내 신 너에게 준다. 수치의 상징인데 전혀 수치스럽지 않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을 받아가지고 10절에,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아스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합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9절부터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증인이다. 이 기업물을 자가 나에게 신을 줬고 그의 권한이 나에게 넘어왔고 내가 이제 룻과 결혼해서 10절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줄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내가 지켜줄 건데 그 모든 일에 이제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공적인 선언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질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 하고 싶은 몇 가지 메시지를 줘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헤세드라고 말하는 우리의 사랑, 누군가에게 베푸는 인자, 인애,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베푸는데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종착지는 어디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답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의 종착지가 어디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호의라든지 인자와 인애 끊임없이 베풉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전히 베풀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를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도 남을 것이고 내 안에 자기의 만족이나 내 안에 스스로 납득할 만한 좋은 결과들도 남을 텐데 진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이유가 너 안에 있는 만족감을 위해서 베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절이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룻과 나오미와 결혼해가지고 기업도 물려주고 그에게 있어서 나의 사랑을 베풀 거야. 그 목적이 뭐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근거, 아니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종착지는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야 되겠죠. 기업이라는 단어에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것들, 그 기업은 한자로 기획할, 계획할 기자를 씁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집단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한자가 달라요. 근본 기자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인생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뭘까요? 그게 기업이잖아요.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수 있겠죠. 건강도 재산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낳아주셨으니까 건강한 멘탈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물려받은 좋은 재산들이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땅을 줬어요. 그 땅이라는 것이 대물림대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물려져 오는 그들의 기업은 뭐냐면 땅입니다. 땅.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너희의 뿌리부터 가졌던 너희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재산, 그 기업, 그게 뭐냐면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역하면 됩니다. 죽은 자의 땅을 내가 사서 그의 이름으로 그 땅을 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사랑을 통해 그의 인생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가지고 그 인생에 남겨주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재산, 자손 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을 그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곳에 두는 것, 이게 사랑의 종착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려면 이 당시에 땅이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했죠. 그들은 딸들에게는 땅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그 땅 갖고 싶다고.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땅 안 주는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오케이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땅 줄게. 남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딸들이지만 너희에게도 줄게. 하나님 뭐 받으셨죠? 그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땅만 보고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민족을 내가 선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뭘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머릿속에 딱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땅을 받아야 된다. 그 땅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뭐예요? 그 땅을 소유한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아,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적 선언, 이게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그 땅이 남들에게 갔어요. 그 땅을 사서 돌려줘요. 이걸 재산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내가 세워줄 거야. 직역하면, 우리에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 이유, 보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룻과 나오미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얻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이름이 여전히 산 자들의 삶에 깃들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주옥 같은 표현입니다. 한 교수님이 한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유는, 돌려주는 이유는, 이미 죽어서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땅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영원히 역사가 흐르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이름은 그 땅에서 없어질 텐데, 그걸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이 땅을 사서 내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머물도록 하겠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보아스가 말하는 사랑의 종착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베풀어야 됩니까? 왜 호의를 줘야 돼요? 왜 긍휼, 인자, 인애를 왜 나눠야 됩니까? 보아스는 그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목적에 분명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될 너희의 이름이 어떠한 이유가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너희의 이름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을 베푸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도 때가 되면 긍휼을 베풀고 인자와 인애를 베풀겠죠. 그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베푸는 목적을 상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할만하니까, 하면 내 안에 만족감도 있으니까, 저 사람 좋아하는 거 기분 좋으니까, 다양한 게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의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그 헤세드가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일어나야 될 종착지와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름이 있어야 될 그의 이름이 다른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있어서 나의 사랑의 흘려보냄을 통해 그의 이름이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베푸는 모든 목적이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고 남들에게 여러분의 여러 것들을 베푸시고 일상 가운데 선하게 사시고 착하게 사시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공부를 하시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할만하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여름이 되면 임팩트 재팬을 가고 국내로 아울리치를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많은 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우리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가서 임팩트 재팬을 가든 아울리치를 가든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든 잘 모아서 언젠가 될 만할 때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든, 그 안에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호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될 그가 잠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선행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모든 헤세드는 이 결론으로 귀결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의 이름이 다른 곳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종착지가 이것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 안에서, 이 밖에서 어디서든 그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의 호의를 통해 결국 얻고자 하는 게 그 한 영혼의 이름이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위한 베품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과 무관한 선행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목적지와 종착지가 뭔지 분명하게 정의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몇 가지 본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삶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될 본성이 있는데, 두 가지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첫 번째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파악하는 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기업 물을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할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할게라는 건 뭐냐면, 오케이, 나오미의 땅을 내가 살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줄게, 그리고 나오미와 룻 둘이 과부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해서 살다가 나오미도 언젠가 죽고 룻도 언젠가 죽으면 그 땅이 누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계산이 바로 서죠.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찰나의 계산이 서는 거예요. 오케이, 그 땅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나오미 나이 많으니까 곧 죽을 거고, 룻도 어떻게 언젠가 가면은 그 땅은 누구게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다. 그러니 내가 그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줄게. 근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사서 룻과 결혼해서 훗날에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그 땅을 줘야 되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땅을 아예 줘버려야 돼. 네가 그 땅 사서 엘리멜렉 가문에게 줘야 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여서 안 한다. 우리는 우리의 손해가 뭔지 너무 빠르게 파악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이익되는지, 뭐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지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안에 두도록 만들고자 하는 베푸는 헤세드와 선행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넘어서야 될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시대적 생각이에요. 아까 신 벗어서 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뭐라 그랬죠? 수치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원래 그 신을 누가 벗겨야 되냐면 룻이 벗겨야 돼요. 여인이 벗겨야 됩니다. 그 법이 뭐냐면 여인이 그 남자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너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치를 줘야 되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신을 자기가 벗어줘요. 이게 시대적 생각입니다.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이게 당시 시대예요. 그 시대를 사는데 보아스가 그 시대의 생각을 거슬러요. 우리가 거슬릴 두 번째 본성이 이거예요. 시대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시대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내 손해를 판단하기 빠른 내가 시대의 생각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두 가지 본성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이익을 챙기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들, 그리고 시대의 본성에 노출되어 우리의 생각을 그것에 편승시키기에 빠른 사람들, 이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 시대의 생각을 넘고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선행의 목적이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기 위한, 죽은 자의 이름이 산 자들의 인생이 여전히 깃들어서 하나님의 땅 안에, 그 나라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여전히 머물 수 있도록 베푸는 우리의 선행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종척지와 목적지는 죽은 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건 사랑의 시작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착지는 오케이, 우리가 베푸는 모든 선행은 그 일을 위해 가야 된다. 사랑의 시작점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이 4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베푸는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그 사랑이 원래 너희 안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더 근원적 사랑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라라는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잘 압니다.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4장 말미입니다. 4장 말미가 뭘로 끝나냐면 족보로 끝나요. 18절부터 22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쭉 얘기하고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의 탄생으로 룻기가 끝나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막 풀어가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고 잘 살다가 결국 출산했는데 누가 태어나냐? 다윗이 태어났다로 이 룻기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족보를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전 나쁜 악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사사기에서 이 족보 지웠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조상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18절 보시겠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보시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아들이 있었어요. 며느리도 있었고.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죽어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형사 취소를 적용해서 계속 결혼을 시키는데 계속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아들을 안 줘요. 그 며느리가 답답한 거죠.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를 숨겨가지고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가져요. 그 자녀가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놀라셔야 돼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위대한 다윗의 족보 안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이 아니죠. 둘이 관계를 해가지고 태어난 조상의 이름을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쭉 족보가 흘러요.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죠. 이 살몬은 보아스의 아빠죠. 살몬의 부인이 누군지 압니까? 여리고성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살몬의 부인이에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의 부인은 누구예요? 룻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고 자기의 왕의 업적을 쭉 남기고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왜 없었을까? 그럼 뭐부터 없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족보가 보여주는 처참한 현실은 뭐냐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으로 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지우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나쁘니까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꾸역꾸역 여기 넣어두시고 다윗도 그걸 지우거나 손대지 않아요. 상상을 해본 거죠. 다윗은 이 족보를 왜 안 지웠을까? 왜 뒀을까?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다윗은 아마 확인하고 슬펐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인생에서 모든 게 탄탄대로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자기가 모든 게 잘 되다 보니까 자기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과 교만이 사로잡는 그 순간에 자기의 족보를 보면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발견되어지면서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족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족보를 봐라. 다윗은 원래 그렇게 탄탄하게 그의 가문이 그의 인생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랑할 게 깔려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섰던 이유는 뭐였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이 사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 받아요. 나오미는 뭐예요? 룻을 통해 사랑을 받습니다. 질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 보아스는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보이기에 부유하고 능력 있고 인망도 있고 괜찮은 사람. 잘 한번 생각해보면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게 본문 안에 발견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흉년이 일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사사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흉년을 줬으니까. 근데 보아스의 집은 어때요? 흉년을 벗어갑니다.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자기의 사랑을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보아스는 늘 깨달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 흉년이 있는데 자기의 가문은 그래도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회복시켜준 계기가 있겠지만, 그러니 보아스도 자기 인생 깨닫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가 없구나. 룻기 안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족보 끝에 다윗 왕이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사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도 받았고 나오미도 받았고 보아스도 사랑을 받았고 다윗 왕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진짜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사사기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르게 직역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했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벌은 다 받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동네에 이스라엘 전역이 범죄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에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왜 넣어두었을까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백날 듣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대, 룻을 사랑했대, 나오미를 사랑했대, 보아스도 사랑하셨대.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대. 이렇게 알고 여기 듣고 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면 이걸로 끝나겠죠. 우리 안에 들어야 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이 필요한 줄 자각하라고. 이 결론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당신의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왜 내가 사랑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밝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 몰라서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외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앞구자 누가 못 외웁니까? 근데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끝날까지 그 얘기만 계속 하실까요? 알라고요. 뭘 알라고요? 그래, 나한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에 이것을 담아두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루고 싶은 주제가 많고 할 얘기가 많지만 꼭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두 개였어요. 룻기는 결국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룻기라는 책은 결국 수없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오고 가는데 그 사랑을 통해 결국 이루어야 될 목적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남겨야 될 결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이 베푸는 모든 선행이나 호의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여름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미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행의 목적은 결국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 이 일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음에 대한 자각, 그걸 끊임없이 외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 주님, 제가 원래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군요 라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마치 보아스처럼 내 인생의 모든 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를 통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꾸역꾸역 얘기하시죠. 얘들아, 지수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꼭 기억하렴.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너희가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사랑을 받아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고 있어요? 너무 뻔한 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죠? 이스라엘에 살아요. 루카, 보아스와 나오미는 어디 살죠? 베들레헴에 삽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땅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땅은 원래 하나님 나라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구절절 이걸 설명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베들레헴에 몇 명이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미, 룻, 보아스 말고도 많이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살았겠죠. 근데 그 누구도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데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딛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얘기하시죠. 저는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종착지를 설명하시고 사랑의 시작지를 설명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서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딛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나라 안에 거하는 것, 베들레헴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딛고 살고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있어도 이스라엘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사람이 넘치도록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죽은 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여전히 머물 수 있도록 살아내는 하나님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임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스에게는 유력한 자, 룻에게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유력한 자라는 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유력하다. 현숙하다라는 걸 우리가 착각합니다. 아, 성숙하고 좋은 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룻길이 이렇게 결론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력한 힘이 있는 남자와 성품 좋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더니 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내지 마십시오. 보아스의 유력한 자라는 단어와 현숙하다라는 단어가 다른데 두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두 단어의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강하다라는 거예요. 유력하다라는 것의 뜻이 강하다고, 현숙하다라는 것의 단어도 원래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강한 남자와 강한 여자가 있었다. 강한 남자와 강한 여자가 만났다.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봤을 때 보아스는 강합니다. 돈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요. 룻이 강합니까? 강하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와 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강한 영역이 겹쳐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보아스는 모든 게 강하고 룻은 모든 게 가진 게 없는데 둘 다 강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강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둘 다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룻기의 결론은 이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강한 사람. 보아스는 그 일에 강했고, 룻이라는 여인은 현명하고 현숙하고 베풀 줄 아는 여인이었을지 모르나 강한 구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향한 선언이 너도 강하다. 강한 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들이 세워진 하나님, 그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가 있구나. 그들이 강한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강했던 거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강해지는 영역이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만큼은 부끄럽지 않고 강한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상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잖아요. 룻기가 나오미랑 룻이랑 보아스가 모여가지고 집에 도론도론 앉은 거예요. 자녀도 태어나고 앉아서 자기들의 인생을 회상하는 거죠. 나오미가 나 참 힘들었는데, 룻도 웃으면서 얘기하겠죠. 시어머니 제가 그때 당신 따라오느라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지 아십니까? 보아스도 얘기하겠죠. 나도 참 쉽지 않았는데 했어. 그럼 자기들이 막 자기들의 여정들을 막 나누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저는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회상할 때 그들이 불렀을 것 같은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